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85면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또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고, 25장 1절에서 7절이 안식년, 그리고 8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 7일에 한 번, 오늘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잖아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해인데, 그때는 땅도 쉬고 또 사람도 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러면 희년은 무엇인가?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이면 몇 년이죠? 77에 49년, 그 다음에 몇 년? 50년. 그러니까 49년째 해가 안식년이고 50년째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에 25장 8절부터 12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때 49년째가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 희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속죄일로부터 또 시작됩니다. 온 백성들이 죄를 속함받고, 야,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했다, 이제 마음껏 너희가 자유하게 은혜 안에 살아라, 이런 선포, 전국적으로 뿔라팔소를 내되 다 이거 죄로부터 너희가 용서받았다, 너희가 속죄받았다, 이거 다 알리면서 이제 희년이 시작됩니다. 10절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자유를 공포하고,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가 선포되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각각 다시 자기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또 땅을 이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땅을 넘겼는데 다시 땅이 각기 자기의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면 참 좋겠죠. 우리가 오늘날의 노예 이런 제도가 없지만, 이 당시에 노예는 여러분 뭔가 살다가 돈을 꾸었는데 못 갚으면 그 집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원래 기업마다 이제 지파마다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땅을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얼마나 좋습니까? 50년째 해, 49년째에도 안식년으로 쉬고 50년째에도 희년으로 쉬고 자유가 선포되고 회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죄로부터의 속죄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다시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의미하면서 다시 땅이 각자의 하나님께서 원래 나눠주신 그대로 돌아가고,
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로 그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이 좋은데 갑자기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죠. 13절부터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13절 위에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희년, 안식년, 회복이 되고 자유가 선포되고 땅이 각기 자기 소유지로 가족들이 다 원래 가족 있는 곳에 다 돌아가는데 갑자기 13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절 위에 소제목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갑자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갑자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지? 자유가 선포되고 용서받고 다시 각기 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왜?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갑자기? 좋은 얘기 계속 하시다가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을 희년의 딜레마, 신앙의 딜레마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면 49년째 해에도 쉬어야 됩니다.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연휴만 와도 좋은데 1년을 쉰다니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50년째 해는 희년으로 쉬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연휴 수준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연년연후입니까? 연후입니까? 연휴, 2년휴. 아니 뭐라 표현할 수 없네. 저도 이렇게 연휴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내가 빚졌던 거 다 이렇게 다 해결되고 내가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가고 땅도 돌아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연휴가 있고 하면 좋겠죠. 근데 어른분들은 또 연휴를 하면 어른들은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무작정 쉬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먹고 사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2년 동안 못 짓는데 뭘 먹고 삽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식년도 짓지 못해요. 희년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놀긴 놀고 쉬긴 쉬고 자유하고 돌아가고 회복하고 좋은데 그럼 2년 동안 일을 못하면 몇 년치 먹을 게 모자랍니까? 3년입니다. 49년째 먹을 양식, 50년째 먹을 양식, 51년째에는 씨를 뿌릴 수 있지만 그게 씨 뿌린다고 바로 나는 게 아니라 1년이 걸리겠죠. 산술적으로. 그러면 3년치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겠죠. 그 백성들의 마음에 너희가 안식년을 지켜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당장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한켠으로는 이거 3년 동안 먹을 거 없으니까 미리 좀 땡겨놔야 안 되겠나? 미리 좀 이렇게 좀 땡겨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에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쏘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 딱 눈에 보이게 어디가 영향이 가는 줄 아세요? 마트입니다. 마트. 여러분 땅 조금 흔들리죠. 땅 이렇게 땅. 나도 흔들린다 지금. 흔들리는 건 다 지방입니다. 지방이 막 흔들려. 부산, 포항 이런 지방 말했는데 지방이 막 흔들립니다. 그럼 어디가 표시가 나요? 마트입니다. 뭐가 표시가 나죠? 구호물품입니다. 물, 라면, 부탄가스. 여러분 땅 조금 흔들려도 미사일 하나만 쏴도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잠수함 하나만 깔아앉아도 사람들이 막 영향이 가는 게 막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2년을 농사를 못 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2년 동안 여기 매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오 하면 막 은혜롭고 아까 우리 고등부 찬양하고 2년 동안 흔들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살 빠지겠죠.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2년 동안 해봐라. 내가 너희를 이 일을 통해서 너희 예배를 통해서 2년 동안 드리는 너희 안식년과 희년의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살을 다 빼주겠다. 은혜롭게 하겠다. 그럼 좋겠죠. 아유, 아멘. 나도 아멘이다. 좋겠죠. 좋겠죠.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든다? 아, 나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안식년만 지켜라, 너희 희년 지켜라, 내가 왕이고 너희는 종이니까 땅도 다 내가 했던 대로 해, 너희도 쉬어, 내 말씀만 들어,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마음 한켠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라도 내가 3년 동안 우리 가족만은 굶지 않도록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14절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갑자기 희년 얘기하다가 갑자기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이 있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속이지 마라.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여러분 계속 띄워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당근마켓 해봤어요? 파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겠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싸게 하려고 해요.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가면 좋은 값을 받겠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게 좋은 게 아니라도 더 좋은 가격으로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다 기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좋지도 않은데 이건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받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딱 정확하게 이 연수는 연수대로, 소출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팔아라.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넌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사는 사람도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그 다음 절이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여기서 안 그러잖아요. 연수가 적어도 많이 매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겠죠.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 다음 절이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속이지 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속이지 말라고 하고 바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하다가 뭐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먹고 살 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속이려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희년, 안식년, 희년 너무나 좋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품고 부정한 일을 하려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간증했지만 주일 성수의 문제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시험 기간이죠. 지금 시험 기간이 이제 하고 있거나 끝나가는 기간입니다. 청년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갑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아예 교회 안 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 1등이라도 하든지 A뿔이라도 받든지 만점이라도 받든지 성공이라도 하든지. 학생들 뿐만입니까? 어른들 어떤 문제 있습니까? 가족 여행도 가고 싶고 외국 여행도 가고 싶고 몰래 여행도 가고 싶고 여행 전부 다 여행입니까? 뭡니까? 벚꽃 피면 벚꽃놀이 가고 싶고 전원하면 전원 축제 가고 싶고
축제가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압니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벚꽃 마라톤 대회 완주, 이제 하프 마라톤 완주를 한 적이 있어요. 21km.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마라톤 대회 이런 데 나가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난 처음 알았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리고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마라톤 대회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도 어디서 마라톤 대회 하고 있어요. 이야, 우리나라 참 진짜 달리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여행하는 사람도 많고 진짜 끝내준다.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의 날을 건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학생들도 주일 빼먹고 교회 안 오고 예배 빠져먹고 또는 형식적으로 1회만 예배드리고 가면 의무를 다 했다 하고 그날에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가지고 잘 살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수십 년, 우리 아버지 세대 한 세대밖에 안 되죠. 한 세대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10위 안에 드는 대국이죠.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돈 많이 버니까 아이들 많이 낳죠. 가족이 더 대가족이 됐죠.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니까 죽는 사람도 없죠. 괜찮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여행을 가고 공부를 하면 다 잘 될 줄 알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토록 경제는 발전했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답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빼먹고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1등이라도 하지.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안다. 하지만 18절과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우리는 다 안전하게 거주하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주일 빼먹고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법도와 내 규례대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할 거다. 심지어 19절에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배야 더 안 부르고 싶은데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세상 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거주하고 싶고 내 배를 배불리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건드려가면서 예배를 건드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안전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봅시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걸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7째 해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면 안식년 희년도 못하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하겠으나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6째 해는 뭡니까? 48년째 해를 말하겠죠.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마지막 6째 해 48년째 해 너희가 49, 50, 51년째 먹을 양식을 쓰기에 족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좀 내 법도와 규례대로만 행해라. 그럼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고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자꾸 좋은 밭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가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3년 동안 먹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족하도록 채워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48년째 해 너희가 속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제발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해라.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가 하는 걸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하려고 한다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 오늘도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